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72편의 말씀입니다. 72편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공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핫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게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다윗과 함께 7번째 시간인데요, 솔로몬이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사실 제대로 된 제목은 다윗과 함께 솔로몬이 부르는 노래, 이게 오늘 본문에 맞는 제목입니다. 다윗과 함께 솔로몬이 부르는 노래. 왜 그러냐면은 이 시편 72편의 앞부분에 보면은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져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 앞부분에는 솔로몬을 위한 기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72편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재밌죠? 그러면 이 시편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학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어쩌면 다윗의 쓴 거를 솔로몬 시대에 편집해서 솔로몬이 부른 노래로 정착되지 않았을까. 원본은 다윗, 편집을 솔로몬. 이게 다윗이 왕이 세워진 솔로몬을 향해서 간절한 기도를 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맞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윗의 마음이 반영됐고 나중에 보면 솔로몬도 이 기도를 그대로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합니다. 선왕이 다음 아들 왕이 세워졌을 때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그런 기도의 시입니다. 한번 따라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을 향한 시의 첫 구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권력이나 장수 아니면 마키아벨리적인 힘을 어떻게 다루는지 이런 얘기를 얘기하지 않고요, 처음 구절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십시오. 좋은 하나님의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아들 왕이 앞으로 세워질 텐데 정말 하나님을 잘 분별해서 뜻을 아는 그런 왕이 되길 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지혜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지혜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공의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한 게 2절부터 4절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공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분별력을 잘 가져서 좋은 왕이 되어진 게 뭐예요? 공의와 정의의 실현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조금 더 풀어 쓴 게 3절과 4절인데, 공의와 정의가 생기면 그들의 테리토리, 그들의 지역에 평강이 임한다라고 말해요. 평강이 임하면서 현상이 뭐냐? 작은 자, 억울한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가 억울하지 않는, 작은 자의 음성도 잘 헤아리는, 이것이 공의의 나라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 잘 분별되어지면은 가난한 자, 궁핍한 자의 목소리가 잘 수렴이 되어지는 그런 다스림이란 거죠. 우리의 삶 안에 이런 좋은 지도자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다 지도자들이에요. 누구에겐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관계 안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받아서 작은 목소리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억울함이 없는 그런 삶들.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을 매일마다 해서 1000일을 드린 게 아니라요. 하루에 1000마리의 제사 한꺼번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1000번제 그래서 헌금 1000번제 맨날 뭐 나쁘지는 않은데 굳이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따져보면은 그렇게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간절하게 기도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 뭐 줄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보세요. 간절한 예배가 있은 다음에, 정성스러운 예배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그죠? 오셔서 말씀하세요. 너 뭐 줄까? 라고 물어봤어요. 야, 너 뭐 줄까? 주님이 여러분의 삶 안에 물어보신다면 아버지가 기도했던 게 생각이 확 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확 부어진 거예요. 저 듣는 마음 주세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나 듣는 마음 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듣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장수를 원하고 부를 원하고 명예를 원한 게 아니라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원했기 때문에 내가 듣는 마음도 주고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할렐루야. 그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이 아버지의 기도와 간절한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을 따라 또 구하는 마음도 생겼다고 저는 봐요. 우리 아버지 옛날에 흥남부도 노래를 자주 불렀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나도 흥남부도 노래를 부르고요. 소양강 노래도 가끔 불러요. 그 아버지의 노래가 내 마음 안에 이렇게 있어요. 얼마 전에 20대 아이들이 여기 찾아왔어요. 지들 감동받았다고, 이 교회 찾아와서 기도 좀 하고 싶다고. 그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얘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어게인 1907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불렀던 노래인데, 그죠? 부흥을 위해서 이곳에서 기도하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와, 감동이 얼마나 되는지. 다윗이 간절하게 솔로몬 왕이 그 듣는 마음, 판단력,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듣는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집니다. 그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찬송을 했어요. 근데 아들이 똑같은 노래를 불러.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세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노래를 많이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조선 역사를 보면은 왕가에 참 비극이 많아요.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곳엔 비극이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참 연약합니다. 다윗은요, 자기 아들, 첫 아들이 죽었어요. 암논이 죽었죠. 너무 사랑했던 압살롬이 죽었죠. 밧세바와의 사이에 낳은 첫 아들이 죽었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조선 역사, 그죠? 세종이란 위대한
왕의 아들이었던 수양대군, 금성대군 둘 다 참 뛰어난 사람이에요. 둘이 피바람 붑니다. 단종 때문에, 그죠? 단종 죽어 나가죠. 수양대군이 세워져 세조가 됩니다. 영종조 시대 최고의 조선 역사 시대 아닙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사도세자가 있었죠. 예, 그래요. 인생을 보면은 참,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다윗이요, 그냥 막 훌륭하고 모든 게 다 좋아서 이 노래를 부른 게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경험해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알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게. 성공한 사람이 얘기 듣는 것보다 실패하고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 교훈의 얘기를 하면 더 진정성 있게 거의 2배 이상의 강도로 오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다윗의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다윗의 기도의 끝물이에요, 여기서. 다음 세대를 두며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냥 멋진 시를 쓴 게 아니에요. 진정성인 삶의 무게감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다윗이 많이 아들 잃었죠. 예.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랑 마음이 통하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솔로몬에게 너무 기뻐서 내가 너 뭐 줄까? 물으셨던 것처럼 다윗한테도 야 내가 너 마음에 합하다라고. 근데 우리는 우리 세대 안에 마음이 통하는 게 잘 안 돼요, 솔직히. 윗세대, 아랫세대 참 마음 통하기 힘들어요. 그죠? 우리가 섬기는 윗세대 참 마음 통하기 참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연합하기를 원했던 다윗의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죠. 하나님과 연결돼서 내 세대와 그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잘 성장하길 원하는 이 마음이죠. 헬렌 켈러라는 사람 우리가 기억합니다. 삼중고라 그랬죠. 삼중고가 뭐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말을 못해요. 아니, 듣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니까 말을, 소통 자체를 못해요. 부모가 애를 낳는데 그런 애로 태어났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살아요? 자기 세계를. 부모는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소통이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얘가 얘 속에서 가장 분명히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짐승보다 소통이 안 돼. 강아지는 월이라 그러면 옥이라도 하지. 소통이 안 돼, 얘를. 부모가 포기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 와서 이 아이에게 가만 보니까 얘도 감성도 있고 지성도 있고 자기 나름의 생각이 있는데 마음이 소통이 안 돼.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소통하도록 가르쳐요. 그 첫 번째 문이 열리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 번째 문. 그게 뭐였죠? 아이를 흐르는 물에 손을 대게 해요. 손. 그러니까 애가 감각이 있잖아요. 어떤 감각이 있는데 누가 이렇게 붙들고 얘기하면 자꾸 자기가 위협당한다 생각해서 소리 지르고 뛰쳐나가고 이러기만 했지, 처음으로 이 선생님이 만나서 그 노력 안에서 처음으로 내려간 곳이 물이에요. 흐르는 물. 이 물을 감각으로 느끼게 하면서 손바닥에 씁니다. W. 워터의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W A T E R. 할렐루야. 자, 이거를 이게 뭐라는 거를 감각으로 처음으로 이 아이가 바깥 세계와 접촉이 되고 드디어 그 마음과 마음으로 연대가 되는 순간이에요. 어마어마한 순간이에요. 언어의 세계, 바깥 언어의 세계, 그 마음이 표현하는 그 언어의 세계가 연결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걸 너무 원하세요. 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연결, 세대와 세대의 연결.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우리 자녀들, 우리 지체들, 섬기는 사람들 안에 어쩌면은 정말 괴로워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마음이 부딪히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다윗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듣는 마음 주세요. 소통하는 마음 주세요.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 마음을 또한 헤아려서 마음과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연결의 순간에 있길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기 원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 이거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정 기도하십시다. 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요. 우리만을 위한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마음을 잘 밝혀서
계속해서 듣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마음, 그 공의와 하나의 음성을 들을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한 얘기를 다윗이 쫙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볼게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며 평강이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 하나님 듣는 것과 하나님 사람과의 소통, 그 마음을 섬기고 연결하려고 하는 애씀이 있는 곳에 흥왕이 있고 평강이 있을 것이다. 소진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 주는 연결고리가 있는 곳에는 계속해서 흥왕과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면요,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에까지 강에서부터 강 끝까지 다스릴 것이다.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핫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 보면은 여러분 오해하지 않길 바라요. 이 다스림 자체가 땅 끝까지 갈 거래요. 섬들도 와서 조공을 바칠 거래요. 그리고 이러면 와, 힘의 중심적인 것 하면서 아, 멋진 제국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보통 제국과 하나님의 성경이 얘기하는 왕국의 차이가 있어요. 이 왕국은요, 제국은 어느 곳을 수탈하고 빼앗고 해서 힘을 세우는 구조를 성경에서 나오는 부정적 제국을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왕국은 뭐냐?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고 조화를 이루고 사랑의 돌봄을 받는 그런 나라예요. 이게 왕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왕국입니다. 그럴 때 그 권세와 능력이 온 땅 끝까지 다스림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왕들이 부복해서 그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길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내 힘이 있으니까 너 꿇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 보면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작은 자, 곧 궁핍한 자, 가난한 자조차도 그들의 신음마저도 존중을 받고 존귀히 받는 그런 다스림이란 거예요. 섬김의 다스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에요. 무릎 꿇어서 도리어 연약한 자를 높여주는 그런 다스림입니다. 그러한 공의와 평강이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고 땅끝까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리는 공의와 자비. 여러분 가족들끼리 모일 때 이런 마음들의 따뜻한 것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자녀들 또 다음 세대들은 계속해서 부모들을 자꾸 찾아오고 기뻐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런 마음이 되도록 터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격려하고 세워주고 돌봐주고 축복해주고. 우리 어머님 얘기해 죄송한데 할렐루야. 어머님이 이렇게 연세가 많아지시고 몸이 불편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막 몸이 못 견디니까 말 자체도 달라지세요. 부정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경험을 하시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진 거예요. 섬기는 사람도 힘들어지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서 당사자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 두고 많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좋은 묘수를 주는 거예요. 어머니 감사와 축복을 같이 기도하면 어떨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항상 전화 올 때 그런 좋은 마음보다는 불편하고 힘들 때 아들한테 먼저 전화해서 해결하고 싶어요. 그럼 먼저 쏟아내잖아요. 막 듣잖아요. 상황 자체를 듣잖아요. 근데 그 마음으로, 그건 사실이니까, 어머니한테 사실이니까. 근데 그걸로 끝냈다가는 마음이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어머니, 이거 모든 거 제가 다 들었으니까 우리 같이 찬송해요. 그러면 어머니가 아는 게 몇 곡이 없어요.
대체로 요새는 한 곡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제가 한 절을 먼저 불러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죄짐을 풀었네. 여러분, 마음이 무겁다가 찬송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분위기가 전환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부르려고 할 때도 있잖아요. 안 부르고 싶을 때 있잖아요. 무거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계속 노래를 부르니까 어느 순간에 두 번째 부를 때 같이 부르세요. 그러면 그 마음이 싹 뒤집어져 가지고 부르다가 노래가 다 끝날 때는 한마디 하세요. 내가 기도해 줄까? 거의 요새는 어머니 약간 중기 치매로 가고 계세요. 초기에서. 어머니 참 이쁜 어머니가 또 나오세요. 그때는. 그러면 거의 요새는 AI급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똑같은 기도문이에요. 똑같은 기도예요. 그냥 그걸 꼭 똑같이 해요. 그런데도 그게 내가 너무 좋아요. 이 아들을 향한 어떤 기도가 화려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야, 어머니 돌아가셔. 누가 이렇게 기도해 주겠냐? 누가 이렇게 기도해 주겠냐?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막 기도해요. 네. 기도 다 한 다음에도 가끔 네가 홍원표 맞지? 아주 그러세요. 네. 뭔 얘기하다 이렇게 깊어졌죠? 네. 네. 존귀한 마음들, 그 마음을 인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옆 사람과 삶 전체에 하나님의 존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지체들 존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들을 빼앗기지 말아야 진짜 신앙이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 안에 굉장히 강하게 박혀요, 요새. 할렐루야. 예,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인생 전체로 하나님의 귀한 지도자로, 섬기는 지도자로 사용받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예, 오늘 말씀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아, 너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좋은 왕이 될 것이다. 좋은 왕이 될 것이다. 조금 더 나가볼까요? 그 작은 자들이 나중에 어떻게까지 변하냐면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광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아멘. 그런 섬김의 섬김 가운데 그 듣는 마음 가운데 작은 자들을 세워줬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생존하여 그다음 뭐예요?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가난한 자, 억울한 자가 풍성한 것 같고 감사함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점점 가다 보면 이게 다윗의 이야기가 결국은 수렴되는 곳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고 있구나. 예수님께 나온 사람 중에 위로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안 받으려고 그래서 못 받는 거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주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치유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위기를 못 넘어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네? 주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면요 작은 신임도 섬겨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인도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7년 이상을 교회를 섬기면서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위기 참 많잖아요. 이런저런 위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말도 안 되고 해결도 안 될 것 같은 그냥 때마다 시마다 늘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연약한 자들이 정말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자를 들어서 이런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참 하나님은 기이하시다.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고백의 마지막 18절부터 20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살아보니까 하나님이시다. 결국은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따라 너는 진짜 복된 게 뭔지 알아서 바르게 섬겨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 자체를 개인적인 삶에 잘 가꾸는 것도 좋은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 내 삶이 복의 통로로 사는 것이 주의 뜻이에요. 더 큰 은혜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살도록 부름받았어요. 이게 원래 뜻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기뻐하세요. 그래서 찬송가 중에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처음부터 부른 인물이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신 얘기가 뭐냐? 복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복의 통로가 되고 네가 복이 되어지는 많은 사람이 정말 생명의 복을 가득 채우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너의 부르심이다 라고 말씀하죠. 네. 이게 참 평강과 풍성한 복,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말년에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이런 풍성한 복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말하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옛날 생각이 이렇게 났어요. 만 40세가 되면은 왠지 모르게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피하고 싶었는데 진짜 누굴 만나든지 그 해는 계속 목사님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데요. 부산에 갔는데 목사님 하나님 감동이 있는데요. 목사님 40일 금식하래요. 뭐 자기가 금식하면 그래도 되는데 왜 남한테 그래서 불편해져가지고 에이 이상한 사람 다 있네 모르겠어요. 근데 우간다를 갔단 말이죠. 우간다. 근데 호주에서 온 목사가 거기 갑자기 나타나더니 갑자기 저한테 와서 외람된데 감동이 있다. 무슨 감동이냐? 하나님이 너한테 40일 금식하랜다. 이 정도쯤 되면 좀 뭔가 무시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휴, 뭐지? 그랬어요? 분별 과정이 있었어요.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 여정 끝내 돌아왔는데 카자흐스탄에서 오신 고려인 3세 목사님이 오시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 교회에서 KGB 때문에 교회를 두고 기도하는데 200여 명 이상인가? 그 사람들이 1년에 2번 40일 금식을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다음부터는 제가 피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환상을 주든지 아니면 놀라운 역사와 몇만 볼트 능력을 주시든지 이런 거가 나타나겠다 해서 37일까지 진짜 은혜로 금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진짜 하나 붙들어 주셨어요. 새벽 기도, 모든 예배, 지침 없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진짜 임하더라고요. 근데 37일째 됐을 때, 왜 나는 능력이 안 임하죠, 주님? 나는 꿈을 꿔도 아무것도 나타나질 않네요. 그런데 그때, 조그만 호텔에 40일 동안 머물면서 사모님이랑 같이 또 그렇게 하는 상황이었어요. 설교를 준비를 해야 돼서 비즈니스 거기에 다 설교 준비한 거 프린팅 하러 갔는데 이상하게 프린팅을 했는데 프린팅이 제대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다 언어가 깨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딱 한 줄 제가 읽을 수 있는 영어로 딱 나온 거예요. 아니 제 설교문인데 지금 생각하면 누가 잘못하다가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나한테는 해프닝이 아니에요. 분명히 내 설교문을 집어넣어서 클릭했는데 내 설교문이 한글로 나와야 되는 다 외계 언어가 나오고 영문자 하나만 딱 나와요. 뭐가 나온지 아세요?
God works in mysterious way.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끝. 지금까지 생각해 남아 있어요. 뭐 능력이 많고 그 다음부터 제가 이렇게 골골대요. 40일 금식하고 나서요. 그런데 이게 마음에 있어요. 다윗 별별 거 다 체험했어요. 실수했을 때, 넘어졌을 때, 슬픔이 임했을 때, 가정의 고통이 임했을 때, 해석이 안 되고 이건 끝났다 싶을 때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와 공의를 맛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한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 당신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마지막 노래예요. 그렇게 찬송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예. 그러면서 마무리하면서 다윗의 기도가 여기서 마쳤다라고 이러면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섬기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섬기기 위해서. 오늘 그렇죠? 너는 그냥 너만을 위한 삶이 아니다.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야 된다. 복의 근원된 그분과 더불어 복의 통로에 대한 삶을 살아야. 적게 하지 말고요. 크게 꿈꾸십시오. 나는 하나님 크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듣는 마음을 주시고 품는 마음을 주십시오. 예, 저로 하여금 말씀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마음껏 찬송하는 간증의 삶이, 찬송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 주님을 선한 손길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가정들 안에 하나님 이런 듣는 마음을 가득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의 통로로 부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복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많은 사람 주의 마음을 알게 하며 품으며 살려내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도 꾸게 해주십시오. 비전도 꾸게 해주십시오. 큰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꿈꾸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마음으로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